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앞서 18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19절, 20절 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에 아주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보면서 19절, 20절의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찾아가셨는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영으로 찾아가셨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무덤에 계신 사흘 동안에 영으로 찾아가셨다 하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찾아가신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는데 이 옥을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성격의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제가 다음 주 주보에 다 실릴 테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일단 우리가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도했다고 하는 것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옥의 결과가 확정된 사람이고 그것이 바뀔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셔서 전하셨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또 캐톨릭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연옥이라는 것을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현재 옥에 있는 영들이죠. 현재 옥에 있는 영들인데 여기 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떤 물리적인 장소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가서 갇혀 있듯이 어떤 공간 내에 갇혀 있는 그런 영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옥이라고 한 것인가?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다는 이것은 어떤 갇혀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옥에 있는 것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들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 전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영들이죠.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이런 영혼의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러한 영혼들이 어떤 제약 속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육신적으로 표현한다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 헬라어로는 플라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프리즌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프리즌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감옥이에요. 무슨 어떤 지옥이라든지 하데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갇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선명하게 이해가 되지만 영이 갇혀 있다고 하는 거는 영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속에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담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들은 다 이미 떠난 영들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한정적인 공간 속에 있죠. 그러나 현재 있는 모든 영들은 어떤 제약 속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은 하나님께서 다 제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그 대상들은 현재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가 없죠. 또 축복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강이나 안식이나 기쁨이나 위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는 다 배제되고 있어요. 죄와 욕망에서 떠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는 영생도 없고 영원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악한 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 속에 있는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주님이 영으로 내 영혼 속에 찾아오실 때에 배척하거나 거절하지 마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을 받으면서 갇혀 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억눌리고 매이고 갇히고 눈먼 상태에 있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이 앞에 노아 시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하면서 노아 시대에 이제 어떤 분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때 아마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노아일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이 노아가 이제 복음을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근데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이 대략 100년이 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 120년이라는 그 문자적인 해석을 뭐 개인의 수명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100년 넘게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햇빛이 짱짱 나고 날이 맑은데 홍수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3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홍수가 안 나요. 근데 배를 계속 만들어요. 아마 그 배를 만든 장소가 평지인지 강가인지 뭐 산자락인지 알 수가 없는데 통나무 찍어다가 배를 만들려면 아마 산자락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강가에다가 배를 만들어도 작은 배면 모르는데 엄청 큰 배를 만드는 게 또 이상한데 산자락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홍수가 나서 세상 멸망하니까 돌아오세요. 이게 경험적으로 봐서도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뭐 가망성 없는 얘기예요. 상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안 믿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전 인류가 불로 멸망할 날이 와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인류 멸망이라든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참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는 망할 겁니다. 그런 거는 좀 믿는 척 하는데 지구 경제가 몰락할 겁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한없이 파먹고 살다가 이 지구가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파먹어도 되는 곳입니까? 50억 년 후에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 멸망은 안 믿어요. 무슨 우주선 타고 어디 다른 행성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황당한 생각은 믿는데 지구가 멸망해 확실해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기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은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연장되는 거죠.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요즘 개인 수명이 길어져서 이제 평균 수명이 80대가 다 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장수하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조금 더 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좀 더 연장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멸망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죠.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 1절에서 9절까지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믿지 마라.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봐라, 하늘도 땅도 다 그대로 있지 않느냐. 뭐 세상이 뭐 크게 변할 것 같냐. 그대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 장차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가 연장된다든지 개인의 수명이 연장된다든지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자랑하지 말고 그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연장될수록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노아 시대에 100년 넘게 전도를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겨우 8명,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5천만 넘죠. 그런데 종교 인구는 2,500만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또 얼마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줄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 그 시대의 전 인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8명만 구원받았어요. 아마 비율적으로 보면 오늘날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이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실 때에 나는 거부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복음 선포에 대한 2가지 결과예요.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고 심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아벨은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은 믿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여리고성 멸망당하는데 라합과 그 가족들이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기적들을 베풀 때 정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해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들이 있지만은 다 믿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한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데, 자,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또 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를 타고 있는 바람에 물에 떠서 오히려 살아났죠. 그런데 이 물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물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또 같은 물을 통해서 세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세례라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표시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세례는 육신에 베푸는 것이지 이 눈에 보이는 물로 사람의 영혼을 씻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죠. 그럼 그 상징적인 행위가 가리키는 실체는 뭐냐 하면은 영혼을 씻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는. 그 영혼이 어떻게 씻겨져요? 물로 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쓰신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읽어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그 물로 육체의 죄를 씻는 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죄를 씻는 상징인데,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종전 번역에 보면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번역이 조금 다양한데요.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그래서 서약하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언제요? 세례를 베풀 때에. 사실은 우리가 외적으로 물로 씻는 것은 우리 양심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양심상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거듭난 양심,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거듭난 양심이 양심의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데를 보고 있었네. 그래서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한 양심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이제 생명에 접해서 생명의 삶을 살겠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림 하나를 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찾았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안반 속에 소나무 하나가 서 있는데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 바위 속에 나무가 저게 서 있을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저 나무의 뿌리가 지금 분명히 물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과 접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저 나무의 뿌리가 어디로 찾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물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바위 틈에 있는 고인물이든 뭐 빗물이든 이슬이 됐든 그러면 자 우리의 영혼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면 우리의 양심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오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류 70억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이제는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주여 주님뿐입니다. 우린 다른 데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우리는 뿌리를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은요 22절 말씀인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에 외웠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오늘 여기 짧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앞부분에는 성육신 또 고난 받으심, 십자가 죽으심 이런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나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감이 나는 그런 고백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한 30대쯤 예수님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적인 현장들에 함께 있었죠. 폭풍 속으로 걸어오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놀라서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약간 엉뚱한 소리도 하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체포당하실 때는 분노해서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주님이 붙잡히셔서 재판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 사도는 마음이 약해져서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목격했고요. 그러면서 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지켜보는 중에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드로 생애 중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아마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베드로서를 쓸 당시에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모든 짐을 다 이제 벗었겠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셔서 이제는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경로를 밟으셨지만은 우리 주님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완성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대로 우리가 다 믿고 고백하고, 또 오늘 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정점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가셔서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들의 세력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셔요. 세월이 100년이 지나도요. 우리 생애가 다 마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간이에요.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 표시가 물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씻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 때 항상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어디 계셔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